이 말을 남기시고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 듯해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자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 아닐까. 죽은 송장을 소생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본래의식, 본성의식을 드러내는 본래부터 있었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로고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자로가 죽은 사건에 관련해서 마리아와 마르타와 그리고 유다인들 전체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역시 비통한 마음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시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생명에서 개인 생명이 분리되어 그 분리된 생명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경험. 개별 생명의 생로병사 가운데 하나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도 역시 그 전체 생명에서 분리되는 죽음 생명을 보고 슬피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여전히 쉬지 못하고 바쁘게 뭔가를 찾고 있는 이들, 그런 인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대체 찾는 그 도와 진리와 깨달음이란 진정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지식을 만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피정과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을 결코 찾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궁극의 체험을 다른 어떤 곳에서, 딴 곳에서 경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대단한 생각들, 지식들, 그 다음에 피정들, 수많은 경험들, 이렇고 저러한 예측들은 수없이 내놓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우비곤의 견문각지 우리의 사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 죽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까지 함께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이 하느님, 이 진리, 이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예수복음의 해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직접 울고 그리고 먹고 자고 웃는 그 전체 삶 전체를 바로 하느님의 생명, 삶 그리고 하느님 나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그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더 알아야 할 것도 더 배워야 할 것도 더 체험해야 할 것도 결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한계가 사라지고 생사 죽음까지도 사라지고 모든 의심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어디에 있냐면 This is it. 지금 여기 이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이다.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문득 사라지고 눈앞에 그대로 나의 본래 면목이었던 본래 본성의식인 그것이 눈앞에 이것이라는 사실에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을 때 바로 그 눈앞에서 생사 없음이 온전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생사 없음을 보여주는 것.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진실이 있는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곳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실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동안 그 모든 장난감들을 던져버려라. 지금 여기 이 순간보다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참된 것, 진실한 것, 분명한 것, 온전한 것, 진리인 것. 그것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것만이 온전히 하느님을 드러내는 순간인 거다.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으려면 어디에다 걸어야 하냐면 지금 눈앞에 이 순간에 나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한다.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과 나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다 걸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한다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의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자로의 죽음, 그것은 본성의식으로부터 떠나는 죽음, 그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알죠. 본래부터 하느님의 한 생명이었던 그 생명이 본성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때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슬픔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변형된 의식은 죽음까지도 사실상 변형의식 그 자체까지도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자각해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의식의 깨달음, 본래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눈앞에 지금 살아있는 이것, This is it,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자각, 의식,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전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음과 같은 내면의 갈등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주체인 내가 상대인 화자가 말하는 이것이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지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 모든 거라고 말하면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죠. 궁극의 모든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둘이 아닌 불이, 하나임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로서 교회는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공본되며 하늘로 사도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론의 선포였습니다. 하나, 그것이 진리죠. 이 말은 분리나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4분 5열로 분리되고 분열된 상태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 쉬운 가르침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도 어렵고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이면서 인식의 주체로서 나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있다라고 기정사실화하죠.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있다는 것. 이 상식의 오류.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상식이지만 그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전체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이죠. 그랬던 것을 예수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란 바로 지금 여기 이 나, 전체로서 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나와 나 아닌 것이 곧 분리와 분별입니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분리 분별되었기에 그 사이에 안다, 모른다, 한다, 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대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나와 남이 분리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나와 너, 안다, 모른다, 이것과 저것,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부터는 한 생명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인 내가 역시 전체 한 가운데 한 부분인 나 아닌 모든 것들 사이에 맺은 이러저런 관계, 안다, 모른다, 한다, 하지 않는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체 한 가운데 부분일 뿐입니다. 분리된 부분에 오고 가는 것들이죠. 분리 분별된 상태에서 결코 분리 분별을 넘어선 상태인 전체를 인식하고 전체로서 행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분별을 극복하고 부분에서 전체로 통합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냐면 원래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존재이다, 한 생명이다, 한 말씀에서 시작됐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때 비로소 이미 전체인 나를 깨우칠 때 비로소 이 생각 자체가 분리 분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말 자체도 분리분별이잖아요. 분리분별을 개선하여 통합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분리분별이란 없었고 원래부터는 한처음부터 한 생명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분리분별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전체가 원래부터 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분리분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분별을 개선해서 통합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분리분별이 아닌 통합의식이 전체의식이 그리고 전일적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분리분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의 분리분별로 돌아가자. 이건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의 분리분별이 본래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원래 있는 본성의식, 본래의식, 본래 면목, 본래 한말씀, 본래 말씀이신 로고스를 자각하게 되고 그 로고스의 의식으로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을 배우기 이전에 잘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은 분리분별의 시발점이잖아요. 아와 의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이. 이게 바로 말을 만드는 모음의 단계인데요. 분리와 분별이 일어나야 나와 나 아닌 분리되는 분비 사이에 안다, 모른다가 생기고 이것과 저것이 생기고 나와 너가 생기고 남과 여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자각들이 생각으로 추상화되고 그것들이 기억으로 집접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나라는 주체 자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 본성의식 상태를 자각하는 것, 본래 있는 나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복음은 원래부터 너희는 한 생명이었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미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들이다. 온 세상은 하느님의 몸이다. 이렇게 본래 통합된 전체 분별 없는 세상에서 말을 배우면서 하나의 육체의식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나와 나 아닌 것들이 나타나면서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을 언제나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매일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 몸과 마음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시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죠. 온 놈은 가게 돼 있고 일어난 놈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본성의식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나. 이것은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에고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 개별의식이 사라지는 생각에도 본성의식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있으면 나 아닌 모든 것도 있죠. 내가 없으면 나 아닌 모든 것도 사라집니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분리와 분별로 있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뿐이다. 오고 가는 놈이다. 변성의식 상태로서의 나는 분리분별 상태로서의 나와 이 세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듯 보이는 이 현상세계는 본래 나뉠 수 없는 본성의식인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나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자로의 죽음이 원래는 이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된 나자로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처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최초의 분리분별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리와 분별이 이루어진 뒤에도 늘 변함없이 내가 깨어 있을 때도,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늘 있는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을 전체로 머금고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본성의식인 나다. 이게 그래서 This is it,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순수 의식으로서의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줌을 듣고 있는 주체인 나도, 줌의 대상도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다 본성의식에 드러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내면의 생각도 실제는 전혀 분리되거나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와 분열은 오직 생각이 지어낸 착각과 환상일 뿐, 생각마저도 이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본성의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눈앞에 경험하는 인식, 의식, 자각, 그것이 바로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어떤 의미도 찾을 것 없고 어떤 체험도 찾을 것 없고 분리와 분별 그대로 전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기쁜 소식이다. 제 이름, 닉네임이 어수라고 그랬죠? 물 만난 고기. 이 고기, 물 만난 고기를 제가 한 25년 전부터 썼던 말인데, 제가 이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향점에서 어수라는 말을 따왔는데, 바로 물고기가 물 만난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이 본성의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에서 물결이 나오지 않는 것, 물결은 모두 다 물이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은 다 이 물과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물 만난 고기, 그게 어수예요. 물속의 물고기가 즉각 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물과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당장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본성을,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특별한 것, something special한 것은 눈에 잘 띄지만 전혀 특별할 게 없는 nothing special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통해서 사물을 잘 보고 있죠?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분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별 배후에 있는 나뉘지 않는 그것, 지금 여기 분별되지 않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그것, 그것이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귀를 통해서 소리를 잘 듣고 있죠? 듣는 자와 듣는 대상과 듣는 행위가 온전히 삼위일체로 하나지요? 이것이 바로 눈앞에 이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모든 분별의 배후에는 지금 여기 이것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나는, 하느님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소리를 듣지만 소리를 듣는 이 소리 없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보는 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느끼는 느끼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지만 느끼는 자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느낄 수 없는 느끼는 자,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그놈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모든 분별의 배후에 그것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바로 그렇게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모양을 취하지 않아서 늘 여여하여 흔들림 없는 하느님, 흔들림 없는 하느님의 빛,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육체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와 세계, 내면과 이면의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작용해서 살아있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들 뿐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결코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이것,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모를 뿐, 나는 오직 알 뿐. 모른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말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을 때 안다 모른다 너머의 참된 암, 알미 없는 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게 없는 것이 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그곳에 도달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용쓸 필요도 없지만 늘 항상 그 하느님의 사랑에서, 하느님의 자비에서, 하느님의 은총에서, 온전하신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이것은 결코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유지하거나 지키려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늘 항상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구원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름의 그 푸른 하늘처럼 이것을 알아볼 터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허공을 더듬으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게 쉬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자리입니다. 대휴식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늘 여여한 성령의
따뜻한 그 숨결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한처음의 말씀인 로고스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도무지 이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경이로운 부재로서의 하느님을 늘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는 도무지 없습니다. 나는 행위자이지만 실제로는 행위자로서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말씀 없이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이 온전한 이 하느님의 말씀은 개별적인 나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면서 둘 다입니다. 내가 동시에 하느님이면서 나는 하느님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면서 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한처음의 말씀인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인 이것을 믿기에 우리의 개별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험은 사실은 절대적 정치 제도는 아니죠. 민주적인 선택으로서의 하나의 정치 제도일 뿐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 민주정치의 제도를 보면서 뽑아놓으면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뽑아놓으면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그래서 꼭 우리가 민주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거수기인가? 우리가 뽑아놓은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없어. 뽑히기 전에는 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다가 뽑아놓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국민은 아예 제껴버리는 일들을 하면서 이 도적놈들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중도층들은 투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투표해봤자 꼭 뽑아놓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전체 생명을 이끌어가는, 전체 사회 제도를 이끌어가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민주제도의 민주 절차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섭리 속에는 인간의 민주제도의 정치제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인간의 민주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약속한 제도이기에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이 제도를 또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갖 기억과 감정과 욕망들이 내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 온갖 욕망과 감정과 기억들이 등장하는 이 현실 자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본성의식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래의식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본성의식, 본래의식,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룩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여기서 나타난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암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겪지요. 그럴 때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암일 리가 없어 라고 암을 부정해.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암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닐 텐데, 나보다 잘못 산 놈들이 천진데, 나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사람 저렇게 썽썽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다가 좌절하고 우울에 빠진 시간을 거치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수용하게 되는 거죠. 꼭 이런 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숱한 고통의 절차나 과정들을 겪으면서 쉽게 수용하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수용하면 한쪽이 닫히면 또 한쪽이 열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이 내게 오는 것도, 내게 고통이 오는 것도 실제로는 전체 생명의 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지요. 이미 있는 이 진리를, 이미 있는 이 생명을,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본성의식이 그것을 수용토록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의식. 그래서 전라도 말에는 냅도 내디삐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리가 바로 본성의식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한 말씀의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연치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와 개별이 하나를 이루고 저절로와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비이온성이 실제 안에서 이제 자기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원망과 절망과 허무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되는 지혜가 열리게 되죠. 모두 다 사실은 다 이것이다. This is it. 바로 지금 이것.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도 이것으로 살고, 물 만난 고기도 이것으로 살고, 예수 복음도 이미 있는 이 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다 이루어진 지금 이대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This is it. 눈앞에 보이는 이것, 내가 경험하는 이것,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이거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밖에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여기서 찾아라. 이것이 바로 나요. 이것이 바로 참나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진리가 항상 늘 언제나 본래의식 그것으로 눈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즉심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자각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 삶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의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나다! 라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나는 어떤 나요? 몸과 마음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전체로서의 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 있는 이것을 명백히 보십시오.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면 이게 보일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생각과 감정에 가려지지만 않으면 원래부터 있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원래부터 신임을,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오직 그래서 본성의식 상태인 성부, 변성의식 상태인 성자, 그것이 의식 자체로서의 성령과 온전히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뿐, 오직 의식뿐, 오직 이것뿐, 오직 하느님뿐, 오직 성자뿐, 이렇게 서로 같은 말이니까 다른 말을 하면서 똑같은 의미를 쥐어주는 거죠. 무분별의 지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뭐 해야 돼? 바보가 되어라. 아무것도 모르면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 그거요. 모르는 마음, 텅 빈 마음, 분별하지 않는 지혜, 그게 바로 바보가 되는 길이요. 바보가 되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본성의식, 본래 평등한 이 하느님의 불생불멸의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이 본성의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뭔만 제거하면 순수한 본성의식 상태로 들어가냐면 뭐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늘 찬란하게 빛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자 있으면 생각이 워낙 많아져. 자기 생각이 훨씬 많아져서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하냐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내비게이션이란 가르쳐주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시죠. 성부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 가려면 내비게이션 타고 차 몰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비게이션한테 나를 맡겨야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비게이션 키워놓고 내 생각대로 가면 또 길을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이 계속 얘기하죠.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어때요?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편안해.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이거죠. 무경계의 지혜. 그것이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1.1획도 없애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체 의식으로서 이것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다는 강물로 흘러가지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바다가 강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이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불확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리학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을 통해서 관찰자의 효과를 얘기해.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보는 자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더라. 관찰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 촉근 이론도 그러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this is it, 바로 지금 이것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보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 그것이 원래 본성의식으로서의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거지. 어때요? 내비게이션 따라 살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되지.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근데 진짜 행복은 뭘로 살 수 있어? 본성의식이 바로 행복을 얘기하는 거.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가 곧 행복을 창조하고 있는 본래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본래의식은 지금 여기 항상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다 이런 거지. 우리의 이 본성의식이 인간의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하는 이 동물은 늘 뭔만 따져? 목표지향적 효과와 효율을 따져.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지죠.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실제로 그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본성의식 없이 이 호모사피엔스로서의 변성의식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 나라의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진정한 하느님의 행복, 존재, 지복을 살 수 있습니다. 의식, 본래 의식이 곧 존재이고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지극한 복락을 사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총과 사랑과 자비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